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2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28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근래 다시 좀 깨닫게 돼요. 분명하게. 부흥에 대한 얘기를 뭐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가운데 그런 얘기를 사모님이 저한테 했어요. 제 아내 사모님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청년부를 향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얘기하다 나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도 이제 청년부 담당 사역자니까 뭔가 열정이 있겠죠. 근데 오늘 그 어떤 열정이 제 안에 막 확 부어지는 거예요. 무언가 막 하려는 생각이 들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로 소망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고 어떻게 되겠고 어떤 이런 열정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됐어요. 학개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선지자의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데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라고 돼 있어요. 개역 한글에 흥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 되고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저에게 이런 마음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머지않아 흘러갈 거예요. 이 마음들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가 좀 어떤 부분에서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내가 채우고 싶다는 마음, 어떤 열정, 하고 싶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부어질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풀려가요. 이 부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에는요, 이 회복이 굉장히 수월해요. 굉장히 수월해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망가져 있는 어떤 부분, 그 부분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건데 그걸 여러분이 10년이고 5년 혹은 20년 굉장히 오랜 기간 씨름해 와도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때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그 일들이 해결돼요. 저는 그것들을 보고 있고요. 조금씩 보이던 게 이제 점점점 커지겠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누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될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애써서 하는 것은 그닥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대신에 그 마음을 따라서 반응하고 힘써서 은혜 흐름 가운데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 회복과 함께 여러분의 삶도 회복이 되고 문이 열려요. 저랑 이제 같이 좀 지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조심성 있는 사람인지,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스타일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저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럴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될 거고 부흥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항상 뭘 통해 역사하냐면 이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못 막으면 자기의 왕국이
침범을 당하고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막냐면 사단의 계획에는 관계를 틀어버려요.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리는 부분, 관계에서 좀 기분이 나쁘거나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면 안 하면 좋고, 해야 될 경우에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조심스럽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감정을 풀고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화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조심스러운 게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이제 점점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가 이 청년들이니까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그럴 때 분명하게 그 일들을 사역자와 같이 의논하면서 해가야 된다는 것, 그거를 조심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흥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도 그 은혜 흐름 가운데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쉽게 해결될 거예요. 자, 오늘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봐볼게요. 17절, 18절 먼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웃기냐면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모였는데, 지금 진을 쳤는데 서로 하는 얘기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지휘 계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대장이 없는 거예요. 대장이 없고 서로 그냥 다 모인 거예요. 그냥 모여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누가 먼저 싸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가 아닌 거죠. 17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여기서 모여서라는 단어는 이 소집된 군사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은 군대가 모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돼 있는 모여서는 그냥 모인 거예요. 그냥 모였다는 의미예요. 군대와 상관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모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빈약한 상태인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고 돼 있어요.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 길르앗 지역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진을 칠 정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빈약한 군사력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27, 18절의 이 내용이 한 나라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걸 발견 못했다. 난리가 났었어요. 막 해명하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깊숙한 길앗까지 들어와서 진을 쳐버렸다니까요. 지도자도 없고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조금의 여력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7, 18절을 읽을 때 어때요? 그닥 이상하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랬거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랬어요. 공격을 받고 방어하고 그러다가 막 당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구원받고 어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항상 이랬냐? 그렇진 않죠. 여호수아 때 어땠죠? 이 사사기 이전의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모든 족속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의 왕들이 30왕이 모여서 연합해 30왕의 연합군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했는데
그냥 다 대패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뿐 아니죠. 다윗 때에도 그랬죠. 다윗 때에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돼 있죠. 블레셋이면 블레셋, 네? 뭐 미디안이면 미디안, 가는 곳마다 다 이겼어요. 암몬이면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당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건강한 공동체일 때는 공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고 지배받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건강한 교회는 공격하는 거고요, 정복하는 거고요,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어떻죠? 현대 교회는 방어 위치에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면은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셔요. 그분의 자녀를,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교회가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요. 세상을 공격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복한다는 게 뭔가 그 얘기를 좀 보려고 해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26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고요. 사단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이 일에 힘쓴다는 거죠. 자기 나라니까. 자, 12장 28절 마태복음 거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그러면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랬죠. 이게 뭐였죠? 사람에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가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선다는 건 뭐죠?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게 뭐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교회가 건강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공격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을 건져온다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을 건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힘이 없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사람을 뺏긴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 뺏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 잘못 강조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교회 성도를 늘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부흥을 외쳤어요. 그 부흥을 외쳤던 이유는 뭐였죠? 재정, 교회 사이즈, 교회 외형적인 사이즈와 외형적인 규모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사실 그런 게 중심이었고, 부흥이라는 것은
그것을 포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흥을 말할 때 그게 문제가 됐고, 그 문제의 반작용으로 우리는 부흥이란 말을 할 때 일종의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공격하고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부흥의 진짜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열정을 받게 되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을 건져오는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부흥을 말할 때 저도 수적 증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왠지 좀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많이 강조했어요. 부흥은 내면의 부흥이 먼저다. 근데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런 외적인 교회 재정의 증가, 영향력의 증가, 목회자의 명예, 교회 크기가 주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은 문제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 사명이라는 거죠.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건강해진다는 것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건강해졌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소그룹 안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다른 영혼,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는 싶은데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건져서 데려오는,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건강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것에 기초한 부흥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부흥을 말하고 부흥을 구하고 부흥을 위해 힘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면 소그룹 안에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연결시켜 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세요. 세상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구하고 정복하세요. 건강한 교회는 공격자예요. 방어자가 아니고 공격자예요. 빼앗기지 않고 건져내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금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더 풍성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흐름 가운데 같이 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조금도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힘있게 감당할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앞에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회개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들의 기도와 굉장히 반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0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봐볼게요. 사사기 10장 15,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이 15, 16절의 이 기도를 보면, 제가 물론 이 기도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15절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세요. 하나님 벌을 내리시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방신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세워놨던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치워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11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자기를 구원할 사람을 찾아갔다고요. 네. 기도하는 것과 지금 행동하는 게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 나섰다고요. 그리고 입다는 잡류들과 함께 출입했던 자예요. 행실이 좋지가 않았어요. 약탈을 일삼는 산적과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우리의 군사를 이끌어줄 수 있겠지 해서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움직여요. 자기들 마음대로. 혹시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기도했으면 행동해야지. 그렇지만 이들의 행동은요, 자신의 기도와 반대라고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해놓고 자기들이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과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와 어떤 행동에 대한 이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부딪힘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나와요. 창세기의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요. 우리 거기에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있는 일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에서에게 자기 종을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뭐라고 돼 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너무 무섭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형이 얼마나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형이 죽일까 봐. 근데 그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니까 자기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그럴듯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주세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죠.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죠. 이제껏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죠.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하고 난 야곱의 반응은 그닥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32장 13절부터 20절. 네, 13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자 머리에 들어오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데 한 때, 두 때, 세 때를 만들어요. 세 때를 만들어서 1번부터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주는 예물입니다. 2번 또 보내요. 3번 보내요. 시간차를 두고. 그럼 형의 마음이 좀 풀리겠다. 그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으면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행동은 응답 이후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은 기도를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행동은 그 이후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똑같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멋들어지게 해놓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지도자를 구원할 자를 찾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아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막 찾아요. 자기 나름대로. 형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도 몰라요. 에서는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죽이겠지. 죽이려고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그 어떤 불신이 어디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냐면 32장 21절부터 24절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뭐 구원해 주실 거란 믿음은 조금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예물을 하나, 둘, 셋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새 지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냐면 아들을 인도해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네요. 야복나루 지금 야복나루 강이 있는데 그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이 지금 형 에서가 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예물을 막 준비해서 막 보내고 나서 또 불안해서 밤새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아내들과 종들과 아들들을 건네보내. 뭐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는 거기 혼자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기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럼 이 사람들 다 보내놓고 혼자 앉아서 거기 기도해요? 왜 혼자 남아서? 지금 야곱이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도망치면 이 사람들이 죽는 사이에 자기는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을 붙드는 거예요. 천사가 못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곱에게 하시려는 일이 있거든요. 야곱에게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그가 생명을 포기하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은 자기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복을 취하려고 했고, 자기가 장자의 어떤 그 권한을 받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고 계속 넘어지고 엎어졌잖아요. 계속 엎어졌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붙들고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근데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근데 도망치려고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붙드는 거예요. 씨름을 왜 갑자기 천사가 씨름하자고 해요. 거기서 야곱을 못 도망가게 붙잡으니까 야곱은 도망치려고 하고 이 씨름이 되는 거예요. 레슬링이 되는 거라고 여기서.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허벅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죠. 아예 도망치지 못하게. 여기가 허벅다리가 부러지면 절어서 못 도망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포기하고 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싶어서. 야곱의 불신이에요, 이게. 기도는 멋들어지게 해놓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는 멋들어지게 했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입다를 찾아가는 거죠.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고 딱 일어나서 나가면 그냥 그 기도는 머리에서 이미 사라지고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든 믿음의 싸움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릴 때까지 인내하는 건 정말로 힘든 싸움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면 그 응답대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도 믿음의 싸움이에요.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항상. 그럼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동하는 것 또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믿음의 싸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죠. 기도는 했는데 내 나름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내 삶에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큰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움직이는 게 성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유진하면 하루, 한 달, 몇 달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지금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텐트 치려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성막도 치고 텐트도 치고 다 쳤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떠올라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다 접고.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했지만 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 다 하시죠? 기도 생활들을 다 대부분 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 기다린다는 게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물론 어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영적 지도를 통해서 분별하면 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행동은 버려야 되는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입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입다에 대한 얘기. 자, 1절, 2절, 3절, 11장 1, 2,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입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길앗 사람 입다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길앗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죠? 되게 힘 있고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앗이 아버지긴 한데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창녀라는 거예요. 우물 파는 여인이라는 뜻이고 아마도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이 당시에 따르면 출신이 너무 그랬어요. 미천했어요. 그리고 또 입다는 어땠어요? 개인적인 능력이 정말 탁월했죠. 그 돕당에 이제 쫓겨나서 돕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입다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나중에 장로들이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출신도 좋아요. 개인적인 능력도 탁월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이복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요. 길앗의 그 정실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렇게 쫓아내요. 근데 입다가 쫓겨났던 이유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 같아요. 보면은 7절에 보면은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길앗 장로들한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도 입다가 쫓겨났는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입다가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가 어떤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보이니까 쫓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입다가 보면은 이 잡류들과 함께 돕당에 가가지고 잡류들과 함께 모여서 살게 되죠. 이 잡류라고 돼 있는 이 단어는요. 사사기 우리 9장 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고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방탕하고 경박한 유라고 번역돼 있던 그것과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경박하다고 할 때 경박이라는 게 빠지고 이 잡류라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그 모였던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은 경박하고 악하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 입다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약탈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입다가 어때요? 유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고 개인적인 능력도 출중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쫓겨날 정도로 그 정치적인 입지가 어느 정도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량배로 살아요. 불량배들과 약탈이나 하면서 아마 입다의 어떤 그 상처는 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억울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어떤 그런 억울함이 작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억울함과 분노, 뭐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읽었듯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땅을 공격한다고 해서 입다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의 이 군대를 이끌어달라. 네. 자,
자기를 쫓아버리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 공경에 처했다고 도움을 구하러 왔다고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이 올라와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내고 분노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그래, 너네 암몬한테 고통당하지 더 고통당해봐라 하고 싶죠. 그렇게 많이 하고요. 이따가 지금 나가 싸운다고 승리의 보장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봤잖아요. 전쟁이 질 게 뻔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죽도록 싸워야 돼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했죠? 길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길앗 장로, 그리고 또 이 길앗 장로들이 얼마나 좀 나쁘냐면, 자 보세요. 10장 18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암몬 자손과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랬죠. 머리가 되리라. 이 머리가 된다는 건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다에게 찾아온 장로들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머리가 아니라 장관이라고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군대나 이끌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입다를 완전히 세워줄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쓸 만큼만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얘기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너네가 전에 나를 쫓아냈지 않냐? 너네 고난당한다고 환난당한다고 암몬 자손이 공격했다고 난 도와달라고 하냐?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18절에 뒷부분에 보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해요. 괘씸하죠. 근데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보통 사람이 하는 반응과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들에게 그들도 고통을 받는 것을 즐기는 대신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고요. 물론 입다의 이 결정이 용서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반응인 것이에요. 너무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입다가 이긴다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지금 입다의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겪고 상처도 받고 입다가 당한 것 같은 이런 정도의 일도 당하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누명을 쓰고 쫓겨날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일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지난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뭐 가장 크게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준 대상일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뭐 책망하거나 불안을 심어주거나 강하게 통제했거나 여러분에게 분노를 터뜨렸거나 아니면 우울을 여러분에게 심어줬거나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수 있어요. 어떤 또 다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을 왕따시킨 어떤 학급 동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차별 대우하는 교수나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대상에게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만큼 여러분이 분노를 느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억울해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곰씹는 것, 복수하는 것은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상처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게 있잖아요. 영향이 계속돼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너무 엄하게 대해서 너무나 쉽게 경직되고 긴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경험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 무리 가운데 갔을 때 저 사람이 날 또 이상하게 보지 않나, 내 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여러분이 신경이 거기에 몰두될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구 한마디 말만 해도 그 말에 긴장해서 그 사람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지금도 여러분 삶에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니까 분노도 계속 풀리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그 분노의 감정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리고 복수하고자 분노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난 수요일 저녁마다 리더 모임을 하는 거 아시죠? 수요일 저녁에 이제 리더 모임을 하는데, 그때 교재를 갖고 같이 조금씩 나누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교재인데, 용서라는 파트였어요. 용서라는 파트를 같이 나눌 차례였어요. 별로 생각이 제가 그거를 한번 쑥 훑어보긴 했지만 별 생각 없이 갖고 그걸 나눴어요. 근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간에 알게 됐고 깨닫게 하셨어요. 부모님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대우와 양육 방법 때문에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묶여 있어요. 근데 그 묶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용서라는 것을, 그 묶임을 풀 수 있는 게. 그래서 같이 용서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 리더들 상황 가운데 어떤 게 삶의 묶임 같아? 어떤 게 묶임 같아? 너무 긴장하는 거, 너무 눈치 보는 거, 뭐 어떤 상황에서 너무 분노해, 그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부모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용서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반대로 억울한 마음을 복수하는 어떤 행동들을 그만하기로 결정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나눔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5분, 10분 기도했나?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리더들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열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문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뭘 하면 잘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삶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도자와 그 권위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랬죠. 문이 잘 안 열린다고 그랬죠.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잘 안 된다고. 근데 그 부분을 용서를 통해 끊어내니까 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너무 좋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제 아내 사모님 뒤에 계신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근래에 되게 많이 화가 났는데 그 화가 갑자기 되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짧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 용서를 통해서 과거에 받은 그 악한 영향을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악한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죠. 내가 받은 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복수하려고 하고 복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제한되어 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해 나가고 반대로 선하게, 복수가 아닌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임하면서 묶여있던 부정적인 묶임들이 풀려요.
삶의 문이 열려요. 용서는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그 수요일 날 이후에 계속해서 용서해요. 계속해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해서 제 어떤 묶임들이 보일 때마다 입다처럼 자기의 미래를 위해 용서하시기 바래요. 입다처럼. 입다가 만약에 자기 감정대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으면 입다는 그냥 불량배로 머무는 거예요. 불량배로 살다가 죽는 거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큰 용서를 받은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거죠. 입다는 이렇게 용서에 반응을 했어요. 완전한 용서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용서에 반응을 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땠어요? 아비멜렉하고 입다는 굉장히 비슷해요. 아비멜렉도 첩의 자녀였죠. 근데 아비멜렉은 어땠어요? 그 자기 형제들에게 받은 그 수모를 형제 70명은 다 죽여버렸어요. 복수로 갚았어요. 복수로. 아비멜렉은 멸망했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물론 입다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딸이 이제 죽는 그런 비극이 있긴 하지만 입다는 사사로서의 삶을 잘 마무리 지었어요. 불량배로 살던 자가 사사가 되어서, 첩의 자녀였던 그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사사, 대통령 같은 거예요. 네, 뒤에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세 가지 내용을 같이 봤어요. 하나는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고 공격하고 다스리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받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긴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우리 먼저 그 용서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었던 그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억울하게 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떠한 일이었더라도 지난 일이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여러분이 떨쳐내지 못해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있죠. 그거를 끊어내야 해요. 하나님은 끊어내기를 원하셔요. 끊어주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용서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행했지만 제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순종함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행하는 복수의 행동과 마음들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 낮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억울하게 대하고 아버지 고통스럽게 했던,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용서하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차별 대우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했고 나를 억압하고자 했던, 나에게 분노를 쏟아냈던, 나에게 감정을 쏟아냈던 아버지 그 모든 대상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들의 주었던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제가 이제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자유를 취하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분노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무책임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무정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억압했던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통제했던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우울했던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방치했던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던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용서를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큰 용서를 받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여서 제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할레쿠아에레레레, 주님이 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응축되어져 있고 아버지 그 감정에 아버지 무게들을 덜어주시고 풀어주소서. 아버지 묶여있는 모든 감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분노의 감정들, 억울함의 감정들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고통의 상처의 모든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할레쿠아에레레레 리얼라와에레 캄마와에레.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그 목수의 모든 행동을 끊어내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같은 고통을 당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립니다. 그 마음을 끊어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소서. 할레쿠아에레레레 리얼라와에레 켐마와에레.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우리 과거의 모든 묶임을 끊어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의상들 나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무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무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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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리리 켄노야라 와라리알라와 이리리.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아칼루알라 세트웨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다리알라와 이리 위아라바리알라와 이리 위아라바리알라와 캄마와 이리.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공격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 이리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캄마와.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방어자가 아니라 아버지 공격하며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 이리 위아라와 이리 캔마와 위알라와 이리 켈루알라 세트야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아라와리알라와 이리 위아라와리알라와 캔마와 위아라와리알라와 이리 위아라와리알라와 캔마와 이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소서. 할렐루야 다리알라와 예레 비아라와 예레 캔마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리아라 캔마와 비알라와 예레 비알라와 예레 켈루알라 캔마와 예레.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직장을 다니던 학교를 다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제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의 그 삶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공동체도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사에, 아버지, 또 학교에 여러 사람과 만나면서 각자의 맡은 직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의 모함에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삶을 하루도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 드려진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보호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